하나님 아버지, 1년의 부활절과 성탄절이 중요한 줄을 알지만 저희가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무언가를 배우려 하기에는 저희가 지난 한 주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셔서 우리에게도 같이 명하셨으니 오늘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손을 떠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애쓰고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오늘 안식하려 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며 안식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성령의 만지심 속에서 참 쉼이 있게 하여 주소서. 이런 안식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쉬며 영원히 예배할 텐데 오늘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좋다 하셨지만 사람들의 죄악으로 여기저기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키운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그 기도가 쌓여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 자녀들이 회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장년들, 우리 청년과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 바쁩니다. 저희는 많이 일하고 많이 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힘쓰고 있어도 모두가 각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시니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궁핍하고 어렵고 몸이 아플 때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일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탐욕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만족을 가진 사람이오니 세상의 품격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년 연속 세계 최악의 박해 국가로 선정된 북한, 하나님께서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핍박이 극심한 가운데 성도들의 목숨이 항상 위협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100년 전에는 한반도 부흥이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박해의 한복판인 북한에 대해 안타까움과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 무관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경제 논리로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공연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 평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서로 연락을 하는 것들, 남북한이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것들은 다 주의 손에 달렸으니 기도합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선명한 이해력을 주시고 졸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찬송할 때나 봉헌할 때나 성찬을 나눌 때보다 오히려 더 생각의 공격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주께서 처음과 끝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설교 이후에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을 받을 때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대한 설교는 오늘 주보에 5, 6면에 있으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키워드가 뭐였어요? 여러분 무슨 강연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중심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난주 설교의 중심 단어는 바로 자원함이었습니다. 자원함. 백성들이 자원해서 성막을 짓는 재료를 막 가지고 왔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출애굽한 지 지금 몇 달 안 된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야,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해서 다 얻은 거라고요. 원래 노예였으니까 뭐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금송아지 만든다고 금붙이도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별로 없다고요. 금붙이는 모세가 안 돌려줬어요. 다 망가뜨려버렸, 다 버려버렸다고요. 그런데도 성막을 만드는데 넘치도록 이제 그만할 정도로 갖다 바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주님이 불이 아닌 진동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도 뭐라 그래요?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하나님 아닌 것은 절대 마음을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줘요. 백성들은요, 야,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도 안 하겠다 그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를 전멸할까 한다, 그런 주님이셨는데 모세의 중재로 주님이 마음 바꾸셨잖아요. 성막도 지어서 예배하라 하셨으니까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의도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지향하는 바예요. 마음의 변화.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걸로는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뀝니다. 성령님의 부드러운 설득, 포기하지 않는 추적. 우리 주님은 Hound of Heaven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천국의 사냥개가 돼서 좀 그렇지만 주님은 여하튼 우리를 쫓아오세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쫓아오셔서 잡았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밤낮 불러도 다함이 없는 그 이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부활주일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에바브라가 방문해서 개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큰 도시 아니에요. 바울은 주로 큰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골로새까지 방문할 여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였기에 이렇게 편지로라도 나는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들을 돌봐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도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쓴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여기에 중요한 교훈과 교리를 담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을 다 알 수 없어요. 계시의 커튼이 활짝 펼쳐졌기 때문에 이거 몇 번의 강해를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몇 가지 교리들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히브리서와 더불어서 신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난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 못하진 않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유익 주시려고 분명히 보이는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 힘쓴다. 왜냐하면 2절 보세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먼저는 이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위안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목적이 뭐예요? 2절 후반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그들이 사랑 안에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는 거기 밑줄 치세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자들이 목표로 하는 바는 헌금 많이 하는 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행복한 시민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골로새 성도는 우리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박해받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하고 똑같은 것을 구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또 골로새 교인에게도 그걸 원해요. 이 확실한 이해가 풍성해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거 원해요. 저 같으면요, 저는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 성도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로또는 조금 너무했다. 여하튼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대박이 좀 터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를 보기 원해요. 또 그렇게 되길 원하면 성도들의 아픔을 아니까요. 그러나 정말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없어지는 것이고 건강은 쓰러지는 것이고. 여러분, 나사로도요, 나 살아 하고 나왔지만 결국 또 죽었어요. 돈은요, 돌고 돌아서 돈이 더군요, 내 손 안에 있는 거 영원 무궁토록 움켜잡을 것 같지만 다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태우면 한 항아리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모든 신앙 고백서에는요, 이 믿음은 첫 번째가 노찌찌야, 이해에 있다 그래요.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센수스, 동의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신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식에 있어요. 먼저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는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뭘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무슨 일을 하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동의도 하고 신뢰에 이를 거 아니에요. 물론 이해가 돼서만 믿고 신뢰하는 것은 진짜 신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다 몰라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말하니까 우선 따라갑니다. 그게 좋은 줄 아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식은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뭘 좀 배운 다음에 기도도 하고, 뭘 좀 배운 다음에 믿으라고 권면도 해야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기간 동안에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마을과 촌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이것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가 알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요,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안에 일으키신 굳건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보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클립 좀 보여주고 못 박히는 장면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목에 못이 딱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건 아팠겠죠. 발목을 포개놓고 긴 장못을 꽂을 때 얼마나 예수님 아팠을까? 아프셨겠지. 그리고 엉덩이를 걸치는 조그만 이게 나무 토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도 못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벗겨 놓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인은요, 그 질식입니다. 질식. 십자가형의 최종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이에요. 왜냐하면 축 늘어진 몸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은 더 겪게 되고 결국은 심장이 무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맥체인시 성경을 기표에 구약 파트에 레위기가 있거든요. 속죄 제사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먼저 제물, 양이든 소이든 내가 먼저 안수하고 그냥 잡는다. 그럼 끝이에요. 소의 피가 어떻게 튀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각을 뜰 때 내장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그런 얘기 없어요. 잡으면 잡는 거예요. 그건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딱 거기까지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에 자세한 서술을 하지 않아. 그리고 더 많은 서술을 이런 서신서에서 신학적인 이유를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감상적인 접근도 물론 필요해요. 왜냐하면 눈물 없는 신앙은 사막 같은 신앙이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게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이 차에나 가정에나 십자가를 많이 다뤄놓죠. 그러나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개신교에 두 가지 상징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없이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 보세요. 이게 오늘 12절이
오늘 암송 성구인데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장사되고 죽음, 십자가가 나와 있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부활이 있죠.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 형제 교회들이 이제 강단의 십자가를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의 믿음의 양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십자가 단 교회를 정죄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붙들고 있으니까. 성당 가보셨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달려있죠. 개신교의 십자가는 항상 비어있지만 천주교의 십자가는 항상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또 죽는 거예요. 또 희생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지향점이 항상 고통과 희생과 아픔과 순환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도 부활을 기뻐합니다. 성찬을 나누면서도 천국에서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해요. 마냥 우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아닙니다. 슬퍼하되 기쁨과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과 승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이 첫 번째 대지였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만 해도 고마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된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도 얘기하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 정말 복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혹 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만 해도 참 고마워요.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죠. 그분에게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의 풍성함을 위해서 한번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자들을 위해서 누구의 요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제가 모든 죄값을 치르겠나이다. 그들이 진 죄의 빚을 제가 지겠나이다. 제가 다 갚겠나이다. 저의 피로 갚겠나이다 하고 오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감격적인 구절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빗장이가 되어서 네가 죄를 지으며 모든 쾌락을 누렸지, 이젠 내가 너에게 청구할 차례다. 이러한 추적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서워서 눈치 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범죄자의 고백을 들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안 잡혔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랬던 것은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잡힌 사람의 불안함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나는 죄인,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불안한 양심. 우리의 죄와 죄책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이러한 양심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자, 모든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에 모두 순종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참으로 내가 요구한 율법을 다 지켰구나.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 대신 희생당하고 순환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했구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에요. 이 모든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먼저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칭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부께 의로움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지체들을 다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회개기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지었던 나의 죄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죠. 하나님 제가 죄를 또 졌어요. 근데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처음 지은 죄야. 옛날 건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약속의 자신을 메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봐주셔요. 맨날 찡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못을 찾아낼까 그런 탐정의 눈빛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손주를 처음 안아보는 할아버지처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즐거이 부르며, 이 부른다는 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노래 불러주시고 뭐 해줄까? 잠잠하던 집에 맨날 TV 소리만 크게 나오고 싸우던 집에 오늘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옵니다. 그 집은 이제 난리가 나요. 아이도 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깁니다. TV 소리는 줄어들고 노래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장면 많이 보시죠? 이제 자랑하실 거면은 돈 내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이렇게 받으셔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죄를 하나도 안 진 자처럼 용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강한 자존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저는 주중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성남에 가서 무료급식하는 교회, 샘마루 교회 가서 같이 연합예배 드린 거 기억나시죠? 거기 변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털렸습니다. 누군가 사무실을 털어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뭐 잃어버린 거는 뭐 괜찮은데 자기 교회 형제가 그 범인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식사하시고. 근데 문제는 그게 CCTV에 찍힌 거죠. 우리 변 목사님이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안수받고 첫 세례 준 형제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 샘마루교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카드를 훔쳐가고 상품권과 현금을 훔쳐가고 그렇습니다. 문자가 계속 날아오죠. 카드를 쓰니까. 피카츄 베이커리에서 25,000원. 이게 슬픈데 피카츄 베이커리라 그러니까 너무 여기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사님들과 의논을 했답니다. 이미 그 형제는 전과가 있는 형제예요. 그래서 이번 일로 또 경찰의 힘을 빌면 다시 재개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회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로 해요. 저는 하필 부활주의를 앞둔
이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남의 일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일처럼. 그리고 저도 지난 한 주간 쭉 가라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러나 이게 바로 실존적인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돼. 그러나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까닭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괜찮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응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서 2장의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9절 읽어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모든 손과 발과 오장 육부는 다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렇게 누추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야, 너 오늘도 또 그거 했어? 오늘도 오라 그랬어? 오늘도 게임 시간을 오버했어? 너는 오늘부터 내 손이 아니야. 싹둑! 그럴 머리는 없어요. 소중한 내 손이거든. 우리는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더 누추한 형편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새끼야. 예수 안에서 내 아들이야. 우리 가족이야. 여러분, 피가 얼마나 진해요. 핏줄이 땡기잖아요. 때로는 친구가 너무너무 귀해도 핏줄만큼 우리를 땡기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실존적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으셨습니다.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군인들이 잡으러 올 때 나는 잡아가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게 두어라. 우리를 위해 친히 앞에 서셨습니다. 죽음의 책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옮겨 놓으시고 처참히 죽음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실 때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부당한 재판을 받으실 때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지옥 같은 현실을 보내는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눈앞에서 물에 빠지면요, 그래서 막 허부적허부적 되면요, 아빠는 수영을 못해도 뛰어듭니다. 나 죽고 걔가 죽어도 아빠는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무엇을 하실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 아니어도 나는 괜찮다는 사람에게 부활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액세서리인 거죠. 1965년에 애양원 교회 교우들이 애양원 교회 앞에 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애양원에 가서 그 비를 보고 받은 충격을, 그 감동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애양원 교회는요, 한센병, 성경에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일컫는 그런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원래는 전라도 위쪽에 있었지만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비 비문. 20세기 성자 고 손양원 목사님의 크신 공적이요, 양을 위해 살으시다 양을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제 두 아들을 먼저 잃고 본인도 이제 공산당의 손에 죽임 당하셨죠. 두 손이 관통되어 있었대요. 아마 기도하시다가 맞으신 것 같아요. 그는 하늘의 지시를 받으사 순정을 안고 한국 교계에 나타나셨던 혜성이셨으며 애국애족의 붉은 피를 강산과 결의 위에 쏟아주셨던 희생의 제물이셨다. 생전에 주셨던 교훈 그대로 이웃을 그 몸같이 사랑하시되 여수 반란 시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까지 사형장에서 구해주셨고 6.25 동란 시 애양원 1000여 명 양떼를 위해 피난길을 단념하시고 공산군들에게 검속돼서 총살을 당하신 위대한 순교자이시다. 때는 흘렀어도 순교자의 피는 살아있으며 교회의 씨가 되나니 돋고 꽃 피어 열매 맺혔도다. 좋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쓰신 사랑의 사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 뵈오리. 기어이 거기서 만나 뵈오리. 1965년 10월 애양원 교회 교우 일동 건립.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어이 만나 뵙겠다는 것은요, 그들이 부활 진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고름이 잡혀서 결국 발가락을 잘라내야 돼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요, 눈 하나 없으신 분,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 손만 있으신 분, 손가락 없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때 가면 예수님이 입으신 새로운 몸처럼 온전한 몸을 입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썩어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몸이지만 우리도 영적 문둥병자 아니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감각은 없어. 몸에 한센병을 입은 사람들은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면 아픔 못 느낀다 그러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나병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죄는 지었는데 아픔이 없어. 감각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온전한 몸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간다.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에게 간다 그래요. 이젠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들에게까지 넓혀진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 이제 너희도 내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기뻐하는 존재야. 형제들이라고 그들을 부르세요.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 간다고 전해라.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오빠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맞고 오면은 큰형한테 이르면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분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으로 매일을 사시고 또한 매시 매분 매초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 매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기어이 만나뵐 우리 예수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어이 만나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희가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지만 주님 선한 뜻이 있어서 여기 남겨져 있는 줄 압니다. 주의 얼굴을 뵐 그날까지 부활신앙의 소망 꺾지 아니하고 매일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이의 풍성함 속에서 매일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